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어졌죠. 예. 오늘 분명히 예배를 11시에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찬양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10시 45분에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신 거예요. 야, 이거 설교를 15분을 드려야 되는데 큰일이다. 큰일 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빨리 끝내면 되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무사히 지나가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다니엘 전도사님이 45분에 찬양을 시작하시더니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셔요. 모든 것이 은혜. 저는 뒤에서 막 긴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모든 게 다 은혜래요. 막 15분 일찍 시작한 것도 은혜 그러고 내려갔어요.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첫 주부터요, 오늘부터요, 창세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시작했어요. 세상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죄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창세기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거가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가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천지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고 땅이 공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혼돈했다라는 말, 공허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기는 했는데 그것이 너무 무질서한 상태로, 그냥 너무 무질서한 상태로 놓여 있더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질서해서 그 어떤 것들도 아무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많이 있는데 반에서 막 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막 뛰어다니죠. 여러분 막 놀잖아요. 막 벽도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는 막 벽도 올라가고 막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3층에서 막 1층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논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하고 종이 딱 치면 여러분 어떻게 가요? 뛰어내리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막 놀다가도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는단 말이죠. 오늘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혼돈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아이들에게 질서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원래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그 교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 그 혼돈하던 세상 가운데 질서를 명령하시더라. 혼돈하던 땅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공허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인생이 혼돈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 하나 정리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믿겠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혼돈함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소유하면 안 되는 것,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삶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추기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삶이 정리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채워가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질서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를 명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바로 세워져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오늘 3절에서 5절, 3절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가 뭘까? 막 하나님께서 질서를 명령하셨고 혼돈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뭔가를 바로잡으셨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던 질서가 뭘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던 질서는 바로 저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이 있어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땅이 있더라. 지금 창세기 천지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고 이 세상은 순종하는 자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더라. 이거를요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총론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강론들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더라.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더라. 성경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나는 말하고 너는 순종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고 이 질서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순종되지 않게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뭐가 들어왔어요?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온 인류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온 인류가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질서가 깨졌습니까? 유지됐습니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 우리는 순종하는 자.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죄라 부르고, 그때부터 인생들은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해야 될 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질서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무질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맨날 막 밤 늦게까지 막 12시, 1시까지면 부어라 마셔라 막.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주님, 소주. 그리고 보리 주님, 맥주. 또 우리 서양에 계신 서양 주님, 양주. 밤새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코가 막 삐뚤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삐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술을 마시며 그것에 즐겨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빼는 것이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빼요. 죄송합니다, 소주가 빠져요. 보리 주님이 빠지시고요, 서양 주님이 빠지시고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에 질서가 없고 내 인생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건 뭐 쉽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거,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25년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제가 제자훈련할 때 늘 이제 훈련생들에게 읽혔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읽혔던 책이에요. 찰스 햄멜, 어떤 책에서는 찰스 험멜, 어쨌든 이 사람이 지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대단하죠? 성우도 아닌데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베테랑 공장장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공장장의 이야기예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이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냐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은 뭡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는 일?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일? 좋아요. 급한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화장실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때때로는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 일들. 그런데 오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급하게 요구되는 일들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급한 일을 하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배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또 급한 일들이 찾아와요. 어떤 일들이요? 남자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썸남, 썸녀, 사실 나 너에게 관심 있어서 막 이런 문자가 오는 거죠. 지금 뭐해? 뭐 하겠냐?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급하다 여겨지는 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일들을 뒷전으로 보내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1순위로 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 급한 일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가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더 소중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깐난쟁이 엄마들이요. 애기 막 이렇게 안고 나오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 이 엄마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 밤에 잠 안 자고, 낮에는 또 일하러 가는 분들은 일하고, 집에 오면 또 밤에 잠 안 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육아도 너무 힘든데요. 육아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젊을 때 막 찬양팀하고, 아니 청년부 전도사님을 찬양을 시켜놨더니 청년들이 다 싱어를 하네요.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이 청년들처럼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막 춤추고, 막 한 자매 보니까 마이크를 보통은 이렇게 드는데 막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랩할 줄 알았는데 랩은 안 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집을 간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영아부실에 왔는데도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조금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막 벽 타고 다니고 아이들이 하니까, 뭐 도마뱀도 아닌데, 그렇죠?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애들 잡으러 다니다 보면 지금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기도했던 자매인데, 형제인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점점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고갈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이런 자매들, 형제들이 제 눈에 보여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노년의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서운함이 찾아와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점 몸은 약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엄마들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치는 나에게 주신 이 영혼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한 교역자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를 탐방을 하고 왔대요. 탐방을 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돼 있더래요. 거기 와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걸 본 거예요. 이 엄마들이요, 주일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놀이시설에 이렇게 던져놓고 간대요. 아이들은 막 울고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웃으면서 나온대요.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놀이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그 놀이시설에 두고 옆에서 위험한지 자꾸 보는 거예요. 위험할 것 같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들 이야기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이 한두 시간이 이 엄마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육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엄마들이 다시 아이를 안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아이들을 이 권사님들에게 두고 예배 장소로 가는 엄마들의 발걸음이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 엄마들, 아빠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 앞에 와서
예배자로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먼저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해지거든요.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무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뭐 하잖아요. 막 뭐 마스크는 위쪽에 있습니다. 뭐 구명조끼는 바닥에 있고, 그것들을 뭐 이렇게 하세요. 잘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소가 없어지면 어른들이 먼저 마스크를 낀 다음에 아이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그래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마스크 끼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엄마가 산소가 없어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이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끼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잘 들어보셔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먼저 나를 세우는 일, 중요한 일,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일, 급한 일, 내 자신을 예배자로 먼저 세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일들, 우리 자신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들에 26년에는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죄송해요. 저는 항상 왠지 아세요? 맨날 교회에서 일만 하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된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가고요, 창조 질서가 회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2026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내 말과 입술을 다듬기에 힘쓰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안아주기에 힘쓰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잘 보듬는 데 힘쓰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5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잘 녹아 있었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잘 못 녹아 있었을 거니까. 하지만 26년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급한 일들을 딱 한 템포만 뒤로 두고요,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진짜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쓸 거예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기사를 봤는데 뮤즈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뮤즈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뮤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에 정답이에요. 뮤즈는요, 뮤지엄이라는 단어와 굿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박물관에 굿즈를 사는 세대가 생겼대요. 그거를 뮤즈 세대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AI가 너무 발전을 하니까 온통 핸드폰만 켜면 거짓 영상들이 너무 뜨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개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호랑이를 이기는 거예요. 우와, 이런 개가 있어? 그러더니 그 개가 늑대랑도 싸우고 사자랑도 싸우고,
알고 보니까 AI 영상이에요. 거짓말 영상.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 영상을 소비하면서 그 영상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짓 말고 진짜 게 어디 없어? 그러고 찾아가는 게 박물관이래요. 인스타그램을 계속 하면서 여기에 질리니까 박물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거짓이 아닌 진짜가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서 그 박물관에서 관람을 잘 한 다음에 나오면서 굿즈를 하나 사서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연간 관람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대요. 전 세계의 4위래요. 1위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 2위가 바티칸 박물관, 3위가 영국 박물관, 4위가 국립중앙박물관. 대박이죠? 왠 줄 아세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AI 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너무 허비하다 보니까 진짜가 없는 거야. 도대체 진짜는 어디 있는 거지? 그러고 진짜를 찾다가 박물관에 간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박물관에 가서 진짜를 본따서 만든 가짜인 굿즈를 사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와, 우리 삶은 안 그런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평촌 새순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가짜를 보다가 또 가짜를 사오는, 진짜를 갈망해서 갔는데 가보니 가짜네. 그리고 실망해서 또 가짜를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주셨잖아요. 뭘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이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년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 진짜 말씀을 듣고 그 진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있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죠.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어요. 오케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창조기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지가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향해 달려가긴데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멈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설명하시고 나는 이야기할 테니 너는 순종해라, 이 말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일날 이 목적과 뜻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지금 까는 거예요, 밑밥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새순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촌 새순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라는 건데,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진짜 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박물관을 가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서 진짜 거라고 한참 보다가 나오면서 뭘 산다고요?
가짜 굿즈를 사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역사 말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창세기 3장을 설교할 거거든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허락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과 6장과 50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질서가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질서가 이루어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생활이 힘든 우리 부부들 분명히 계시죠. 하나님의 질서가 허락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눈이 완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 가정 안에도 질서가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정돈될 수 있다 믿거든요. 우리 2026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평촌 새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다가 12시가 되면 카운트다운 영상을 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12시가 되질 않아요. 이런 난감한 일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12시가 됐네요. 예, 됐다고 쳐요. 예, 56분인데 저희 교역자들이 사실은 새해 카운트다운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카운트다운 영상 보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6년 평촌 새순교회 달릴까 말까 해피 뉴 이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어설프죠? 예쁘게 봐주세요. 교역자들과 저 영상을 찍으면서 저 영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갑자기 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카운트다운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그랬더니 지난주 토요일날 영상 찍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갔어요. 한 1시간은 찍은 것 같아요. 다 찍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리가 잘렸습니다 뭐 그러고. 근데 제가 저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가 깨르르 웃었어요. 우리 표정이 지금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조승범 목사님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교역자들끼리 깨르르 웃고 막 배꼽 빠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영상을 찍는데 예상치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행복하다. 야 기쁨이 넘치는구나. 우리 평촌 새순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26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 질서를 이루어내실 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은 축복송도 가능한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바라보면서 진짜 수고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부터 한번 가볼까요? 주님 우리 안.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진짜 수고했다고 등도 두들겨 주시고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이네.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을 하다 보니까 12시가 지나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